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17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전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오늘 꼭 기도응답 받읍시다. 기도응답 받읍시다. 오늘 꼭 기도응답 받읍시다. 늦은 시간 나왔으니까 기도응답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한번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아멘 하시죠? 미국 최북단에 위치한 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죠? 얼음 땅, 그냥 얼음 빙판 이런 것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알래스카 땅은 원래 그런데 미국 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뒤늦은 사면 성망과 사치로 인해서 재정이 바닥나자 미국에게 이 땅 사라. 우린 너무 멀리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너희가 사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본토 시베리아, 거기도 얼음 벌판인데 그것 정도도 관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알래스카를 관리하기가 또한 너무 멀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니 별로 얼음만 보이고 별로 불모지같이 보이니까 이렇게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 사람들은 이 알래스카에 석유 등 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림 전쟁의 패배에 따른 후유증과 능력 이상의 채무를 가지게 된 러시아는 미국에게 그냥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이 알래스카를 살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 어땠을까요? 이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미국 역시 알래스카를 딱 보니까 어때요? 얼음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많은 국회의원들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스워드 국무장관이 1867년 이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구입하게 됩니다. 얼마에 구입했냐면 720만 달러에 구입했던 것입니다. 720만 달러. 그 당시 환율은 모르겠지만 지금 환율로 보니까 87억에 그 땅을 사들이게 됩니다. 87억 하니까 작은 땅이다 생각할 것 같은데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파란 게 보인 게 저희 한국 남한 땅이고 빨간 땅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것을 그 당시 환율은 모르겠지만 지금 환율로 따졌을 때 87억에
그냥 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래스카는 미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러시아는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미국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래스카는 미국으로 하는 항공기의 중간 착륙 지점으로 활용하였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석유의 대부분을 이곳 알래스카에서 뽑아 썼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산림과 천연가스, 석탄, 금 등의 수자원이 풍부하고 연어 등을 비롯한 수자원을 통해서 막다한 수입을 가져다주는 보물단지가 이 알래스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헐값에 샀지만 그 이상의 큰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나 이 계산을 잘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면 별로 상관은 없겠지만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일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이 계산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계산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적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다시 말해서 어떤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절과 32절에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왕이 적이 2만 명이 몰려왔을 때 이 2만 명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질까? 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이길 수 있다면 괜찮은데 전쟁하면 되는데 반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신을 보내어 친하게 지내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무대뽀식의 삶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잘 계획하고 그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계산 방법을 보면 조금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 바로 세상적인 계산 방법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하늘나라의 계산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내 물건, 내 소유, 내 재능, 내 경험 이 등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계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하나님을 더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바로 이 하늘나라의 계산 방법, 주님을 플러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 내 경험, 내 물질, 내 것을 통하여서 계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염두에 두지 않거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계산에 넣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부터 걱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계획 속에 얼마나 넣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하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결정 속에 넣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계산 방법이 아닌 내 경험과 내 물질과 내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계산을 잘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너무나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복에 앞서서 몇 명을 보냅니까?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들은 며칠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40일을 들어갑니다. 40일이니까 생각나는 날이 있죠? 올해 처음에 우리가 40일 동안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12정탐꾼도 역시 이 40일 동안 새벽부터 늦게까지 헌신하였구나. 하나님의 큰 열매를 얻었겠구나. 저도 40일 열심히 하니까요, 이만한 동판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집에. 이렇게 40일 동안 그들은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신광야에서부터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40일 동안 못 돌아다닌 거리를 그들은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구석구석 정탐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포도 한 송이를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막대 깨어 가지고 왔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세요? 포도 한 송이죠. 저희 포도 한 송이면 얼마나 좋아? 커봤자 이 정도 할 건데 성경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어서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포도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렇게 40일간의 정탐을 마친 12정탐꾼들은 오늘 바란 광야 가데스에 기다리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한 송이, 두 사람이 겨우 메고 온 이 포도 한 송이를 보여주며 오늘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요, 이것 보십시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따온 포도송이입니다. 역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합당한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12명 다 같이 합심해서 얘기했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 땅이다, 너무나 좋은 땅이다, 12명 똑같이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28절에서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낫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여기에서 눈여겨볼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그러나입니다. 앞에서 어떤 설명을 하였죠? 너무나 좋은 땅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큰 열매도 볼 수 있고 너무나 행복할 것 같다. 그런 평가를 12명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바로 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이 접속사는 바로 불신앙의 접속사, 다시 말해서 망하게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뒤에 반복해 언급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았다라는 단어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성읍은 견고히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32절에 보면요,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했다, 컸다라고 말하고, 33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하냐, 거인을 보았다라고 3번씩이나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 풍성하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성은 너무나 크고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살기 좋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거인의 후손인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은 뭐로 비워갑니까? 메뚜기로 비워갑니다. 메뚜기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보기에도 우리 가족들을 보니까 메뚜기같이, 우리 민족들을 보니까 메뚜기같이 보이지 않는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밖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힘세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이 보고를 들으면서 김 빠졌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말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는 거인이 있고 큰 성벽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반대 의견을 내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말씀해 보십시오.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좀 긴데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해요.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명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40일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따로 행동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행동을 하였고 똑같은 기간 동안 돌아다녔고 산을 보았고 똑같은 아낙 자손 그 사람들을 보았고 젖과 꿀은 그 땅을 보았고 과일을 보았고 여러 가지 함께 12명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악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만이 신장이 거대한 거인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도 역시 신장이 거대한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만이 남쪽에 있는 아말렉 사람도 보고 산지에 헤이틴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해변 요단에 있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도 그 많은 민족을 같이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만이 가나안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한 여호수아 갈렙 역시 가나안 성읍이 크고 견고한 것을 당연히 함께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그곳에 거인의 후손 아낙 자손 이들을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 갈렙도 그곳 거인의 후손 아낙 자손을 같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보고 함께 느꼈는데 그런데 무엇이 이들의 말을 달리게 하였습니까? 똑같이 봤는데 바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다 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오늘 결과 같이 다르게 나옵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로스 웨이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수석 전람회 참석했다가 마음에 드는 진귀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푸르고 회색 빛깔 띤 이 돌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15불. 가격을 보니 어떨까요? 우리야 미국 사람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얘기를 합니다. 흥정을 합니다. 15불 비싼데 10불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13불 주세요. 안 됩니다. 8불만 줘. 계산을 하다가요, 끝에 10불을 주고 이 돌을 샀다는 겁니다. 신나게 집에 돌아와서 닦다 보니까 아무래도 색깔이 좀 특이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돌보다는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정밀 감정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 결과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돌은 보통 돌이 아니라 자그마치 1900캐럿 사파이어 원석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 전 세계 가장 큰 사파이어였는데, 그러니까 웨스턴이라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이어를 단돈 10불에 샀던 겁니다. 10불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000원입니다. 12,000원에 가격이 책정되지도 않은 그 사파이어를 그는 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의 원래 주인은 어떻습니까? 이 귀한 보물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돌이 보물인지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엄청난 보물인 줄 알았더라면 분명히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리석게도 보통 돌인 줄 생각하고 15불이 아닌 10불 단돈 12,000원에 이것을 팔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가. 똑같이 한 개의 사과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사과 한 개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과 속에 씨앗을 보면서 미래에 열린 수만 개의 사과를 본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함께 정확하게 봤습니다. 성벽이 크고 강하고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성벽임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머리 하나 더 큰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 사람의 눈, 자기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시각이 그들로 하여금 정반대의 보고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2명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10명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0명은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당당하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 사람의 눈을 보면요, 10명처럼 우린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이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명 하나님의 눈으로 봤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바라본다면 그 땅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처럼 다르게 보게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이 서로 다른 보고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계산의 차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 땅 사방을 두루 다니고 있던 견고한 성읍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몸집 큰 아낙 자손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돌아봤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가까스로 탈출하여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초라한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10명 실망했을까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자기보다 얼굴 더 머리가 하나 더 큰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계산 매우 합리적입니다. 매우 논리적입니다. 누가 봐도 그 계산이 옳은 것이지 틀린 계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계산에선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빠졌을까요? 무엇을 빼먹고 그들은 계산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주심을 그들은 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을 그들은 빼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들과는 달랐죠. 그들 두 사람은 하나님 그 모든 역사를, 능력을,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계산에 포함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인도해 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들의 계산에 프로세스에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계산에 다 포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계획할 때 오늘 앞에서 본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한 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포함하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내 삶에, 내 계획에 그 하나님을 더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모인 5,000명의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들에게 떡을 줘야 될 텐데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때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사람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그는 계산하였습니다. 여기서 빌립을 보면 계산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와서 떡을 어찌 사고 어떻게 구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떡이 이곳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그 잠깐 사이에 계산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이 빌립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계산 속에 오늘 예수님의 능력, 역사하심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그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며 드렸습니다.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없지만 오늘 안드레는 그 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안드레의 계산대로 어린 소녀의 하나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많은 사람 다 나눠주고 12바구니와 거두는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능력을 원하십니까? 내 삶 계획 속에 주님, 예수님을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바로 똑같이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계산에 넣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빌립처럼 계산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을 마지막에 빼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계산에 넣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주님을 계산에 빼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그 주님을 넣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모든 계획 속에 주님을 넣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과거 인종차별이 심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 한 흑인이 주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저희 교회 같으면 어서 오세요 안내팀이 잘 반겨주셔서 저 뒤쪽에 새가족들에 딱 앉혀서 카메라도 비춰주고 박수도 쳐주고 잘 했을 것인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흑인이 오자마자 예배당의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이 흑인은 참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홀대를 당하여도 가지 않고 교회 옆 창문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파이프 소리, 성가대 소리, 예배 소리를 그렇게 들으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 중에 흰 옷을 입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흑인의 어깨를 툭 치면서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계단에 쪼그려 앉아있던 흑인이 대답합니다. 저의 얼굴이 검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갔단다. 저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오늘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물은 분명 교회인데 실제로 교회 안에 주님이 사라진 채 세상의 논리가 판치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멋진 악기로 연주하고 입을 열어 찬송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세상 원칙만을 주장하는 이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듣지만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면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경험과 상식만을 앞세운 성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 믿는 의목민재단은 주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노해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란 말이 나뿐인 사람에서 나왔다고 주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할 때나 어떤 어려움이 만났을 때 나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나 혼자뿐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의 사람을 부르기 전에, 돈 가지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모든 것 앞에 우리 주님을 플러스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예수의 능력을 계산 속에 넣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져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붙들어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구경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다. 구경하는 걸 싫어하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기도를 잘 드리고 있나,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냐,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셔도 지금도 우리 좌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드레처럼 하나님을 우리 계산 속에 넣는다면,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의 중심에 가득 넣는다면 오병의 기적이 지금 우리 눈앞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시집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더하기입니다. 플러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공부하기도 어렵고, 취직, 돈 벌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애 낳기도 어렵고, 살기도 어렵고,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 자리도 어려움 겪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니 못할 것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뭐라고 말합니까? 밥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민가족 여러분, 우리는 계산을 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는 10명의 정탐꾼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축복의 우리 목민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